안경을 안 갖고 버렸네. 네, 반갑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서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각 지역에서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생명의 부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중을 말씀의 사자로 도구로만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 없이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함으로써 아버지의 아들들로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떤 문제라도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진솔하게 자백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집에서 안경을 쓰고 사용하고 상에다 올려놓고 그냥 와버렸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만 봉독에 올립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더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기에서 하늘이 네 번이 나와요. 하늘이 네 번이 나오는데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어요. 지난주에 이 내용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다시 이 본문을 들고 나온 이유가 하늘에 대해서 원어를 한번 다 찾아보자 해가지고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네 가지 하늘, 네 군데 하늘을 다 원어를 찾아봤더니 원어에는 네 군데 똑같이 하늘, 우라노스 그래요. 우라노스인데 뜻이 하늘, 해분 그래요. 뜻이
네 군데 똑같이 해분이야. 하늘, 해분. 예, 똑같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신도림에서 13년 동안 공부할 때는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안 다뤘어요. 안 다루고 거기서 나와서 다른 곳에서 몇 년 동안 있을 때 거기에서 이 본문을 다루면서 앞에 나오는 두 단어는 그냥 스카이, 영어로 스카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두 단어가 헤븐이다. 이런 쪽으로 했는데, 제가 그 지난주에 이 사무가 뭔 말을 할 때 내가 좀 그 언어가 좀 그 강하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서 이 하늘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스카이 하늘하고 헤븐 하늘하고 분명히 나누어서 그 성경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버지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를 강조하고 있어. 거기서는 아니 참 희한해요. 성경은 바로 영혼 몸으로는 잘 풀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풀어요. 기가 뻥 뚫리게 잘 풀어요. 그런데 그렇게 영혼 몸에 대해서는 잘 풀면서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버지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사람에게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해요, 거기서는 또. 그런데 나나 이제 그 집사람이랑 같이 공부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공부를 딱 할 때 이건 아닌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아버지 속으로 들어가셨는데 거기서는 자꾸만 아버지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를 강조를 한단 말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저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 딱 정리가 딱 이 골격이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앉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도 지금 와가지고 거기서 가르친 대로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고 우리 영에 왔다라고 자꾸만 사무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그냥 속에서 열받았다 그 말이요. 나는 아니라고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지금까지도 그걸 가지고 있으면 표현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번 주에 또 원어로 또 찾아가지고 사도행전 1장을 유심히 봤다 그 말이요. 유심히 봤는데 내 성경에는 우리 집에는 성경에 영어가 없어요. 영어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쪽에서 공부하는 데는 학교 선생님들도 몇 분 있고 그래가지고 영어하고 한글하고 이게 나오는 성경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런데 그 영어 성경에서는 앞에 나오는 두 단어는 그 바로 스카이고 뒤에 나오는 두 단어는 헤븐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또 다시 이제 이번 주에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이 영어가 없으니까 집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안 되게 생겨가지고 어제 그랬다고 그래? 그저께 그랬지? 금요일 날 동대문에 있는 기독교 서적에 가가지고 그분한테 주인한테 여기 영어 성경하고 한글 성경하고 나오는 거 어디 있어요? 그때 이제 한쪽을 딱 보여주면서 이제 여기 있는 성경들은 전부 다 영어하고 한글하고 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책을 한 권을 뽑아가지고 뚜껑을 열어서 딱 보니까 이제 영어가 쭉 나오더란 말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성경을 살 필요는 없고 그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카메라로 해가지고 사도행전 1장만 딱 찍었어요. 그 1장만 딱 찍고
그러고 이제 커피 마시는데 거기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 찍은 걸 이제 크게 확대해가지고 딱 보니까 이 내용이 제대로 나오더라 그 말이요. 그래서 옛날에도 영어 성경에는 스카이 하늘이 있고 세분 하늘이 있다고는 했지만 오늘 내가 다시 설교를 하려고 하면서 내 눈으로 더 정확하게 확인해야겠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확인했다 그 말이요. 그래서 10절에 나오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서 하늘은 스카이 하늘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절에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기에 하늘도 바로 스카이 하늘이고,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올 때 하늘은 헤븐 하늘이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하늘도 헤븐 하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원어에서는 바로 헤븐 하늘로 네 군데 다 똑같이 나와버린다 그 말이요. 헤븐 하늘로 나와버리는데 그 아래 가서 보면은 이제 헤븐 하늘에 대해서 아주 이 설명을 좀 잘 해주고 있어요. 설명을 좀 잘 해주고 있는데 여기 내가 다 기록을 해놨어요. 바로 하늘, 우라노스, 하늘, 헤븐 그렇게 써 있고 그 아래 보면 명사 우라노스는 히브리어 샤마임에 해당하며 하늘, 창공을 의미하며 다음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면서 A 해가지고 천정 모양의 광활한 하늘 공간 해가지고 적은 1번에 일반적으로 땅의 반대어로 하늘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보면 대기권의 하늘 그래요. 대기권의 하늘. 우리가 뭐 이렇게 달나라나 이렇게 공중에 인공위성 보낼 때에 대기권이 있잖아요. 그 대기권의 하늘. 그리고 세 번째 가서 보면은 별들이 있는 하늘 그래요. 별들이 있는 하늘. 네 번째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 하늘 해가지고 이제 삼층층 하늘이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원어에서는 우라노스 해가지고 이 네 단어를 땅 반대들은 바로 공중 하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까지 다 통틀어서 그냥 헤븐 하늘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바로 이 두 개는 스카이 하늘로 표현하고 있고 마지막 나오는 두 개는 헤븐 하늘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두 개 나오는 헤븐 하늘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바로 헤븐 하늘, 하나님의 보좌로 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로 갔고, 마지막 네 번째 바로 헤븐 하늘은 하늘로 가신 그분이 바로 헤븐 하늘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 것이 어디냐? 바로 믿는 자 영이 헤븐 하늘이다 그 말이요. 믿는 자 영이 헤븐 하늘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하늘 보좌로 가신 예수는 바로 너희 영 속에 오신다 이 말이다 그 말이요.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를 축원을 드려요. 오늘 또 이 김사명 목사 설교를 듣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진짜 김사명 목사 설교를 듣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네. 저는 20년 동안을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정립한 사람이에요. 예? 큰 것에서는 그분들이 다 가르치는 분들이 영향력을 줬어요. 영향력을 줬어요. 그래서 신도림에서는 13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핵심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다 뽑아가지고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안 풀리는 이유가, 거기에서 성경이 안 풀리는 이유가 영혼을 하나로 묶어버려요. 영혼을 하나로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몸을 이게 해놓으니까 영혼과 몸, 우리가 신학교 다니면서 1분설, 2분설, 3분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주로 이제 그 큰 교회들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들이 2분설을 많이 사용해요. 영혼을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사용하는데 그분도 바로 이 영혼을 묶어가지고 보니까 이 성경이 안 풀려요. 그리고 죄가 사라졌다고 그러는데 절대 영혼을 묶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절대로 죄가 안 사라져요. 지은 죄는 용서가 돼요. 예수가 밖에서 흘렸으니까. 그러나 영혼을 묶어가지고 바로 성경을 풀면은 그 신앙은 그 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이 안 살아난다니까요. 안 사라진다고 그래. 안 사라져. 그런데 거기서 이제 13년 만에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다른 곳에 갔는데 그분은 바로 제가 거기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 25절까지 성경은 영혼 몸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저에게 사인을 줬어요. 어서 와요. 그랬는데 나와가지고 두 번째 곳에서는 하여튼 그분은 영혼 몸을 얼마나 잘 푸는지 몰라요. 아주 피가 뻥 뚫리게 풀어요. 영혼 몸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잘 풀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내가 만족할 정도로 영혼 몸에 대해서 정리를 잘했어요. 그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김삼인 목사는 딱 두 분에게 엄청난 영향을 받았는데 한 분은 13년 동안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내가 몰랐던 나에게 가르쳐준 그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몇 년 동안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혼 몸으로 성경을 풀어라 하고 나왔는데 그분이 그렇게 영혼 몸으로 성경을 잘 풀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아주 영혼 몸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하게 정리가 딱 됐는데 그분의 약점이 있어요. 그분의 약점이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영혼이 씨를 가지고 믿는 자 속으로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를 강조한다고 말이에요. 그분은. 여러분, 아버지 속으로 안 들어가면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요? 그걸 깊이 파면은요, 바로 그분은 또 여호와가 직접 왔다고는 절대 안 해. 그리고 영이 돌아가지고 그 영이 예수가 됐다고 자꾸만 그 이야기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따져보면은 옛날에 삼위일체론을 전하는 데나 그냥 비슷한 거예요. 단어만 조금 다른 것 같지. 그래가지고 자꾸만 아버지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4장을 공부할 때 저는 기대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을 공부할 때 나는 기대를 했다고. 이 부분을 설교할 때는 아마 아버지와 아들은 그 하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아래서 듣고 있는데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말할 때 아버지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믿는 자 속에 들어왔다, 이걸
강조를 하더라 그 말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각자에게 다 바로 어떤 테두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테두리가 있구나. 이분은 여기까지만 허락했고, 이분은 여기까지만 허락했구나. 그런데 김삼영에게는 여기까지 허락해서 감사합니다. 이걸 정리했다 그 말이요. 이 김삼영 목사가. 아멘입니까? 그래서 또 쏟은 거요. 아주 자부심을 가져요. 네? 자신감이 있어요. 너무도 감사해요.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 들어갑니다. 오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는 천사가 대행. 부활하신 예수는 천사가 대행했다고 말이요. 천사가 대행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나도 귀중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너무나도 귀중한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대행시키시고 예수님의 생애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마치시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을 잘 알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자, 그런데 이 지금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이 있잖아요. 누가는 의사였어요. 누가는 의사였는데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처음 편지를 이제 처음 편지를 보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이다 그 말이야. 누가복음. 그래서 누가복음 끝에는 유일하게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신 내용을 딱 기록해 놓고 딱 맞춰요. 이해가 되시죠? 뭔 말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에게 두 번째 편지야. 이게 두 번째 편지가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바로 이제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여기 말한 대로 성령으로 오셔서 사도들 속에 들어와서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져 갔던 거 요 내용을 기록해서 데오빌로에게 두 번째 보내는 편지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볼 것은 이 성경을 좀 이해를 좀 하는 것이 좋아요. 이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언제 기록되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성경 보는 바로 또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추후 AD 50년에서 70년경에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는 왕이다. 예수는 왕이다라는 것에다 초점을 두고 있고 마가복음은 추후 AD 65년에서 70년경에 바로 예수님은 종처럼 오셔서 종처럼 섬기는 분이다. 이걸 강조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주 AD 60년경에서 62년경에
바로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다. 인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누가복음에 누가가 본 그 강점이다 그 말이요.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주 AD 85년에서 90년경에 기록했는데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이 강조하는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요. 사도행전은 주 AD 61년에서 63년경에 기록을 했는데 바로 초기 기독교 탄생과 성장의 과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핵심이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 것은 바로 BC에서 AD로 바뀌는 것이 핵심이 어디요? 핵심이 BC에서 AD로 바뀌었어. 분명히 바뀌는 핵심이 뭐야? 예수라니까. 예수. 그래서 예수 전과 예수 후로 나누어 가지고 예수 전은 바로 그 BC, 그 다음에 예수가 딱 태어나서부터는 AD로 나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50년경, 65년경, 60년경, 85년경, 61년경 이렇게 볼 때에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서 살아계실 때가 33년이라고 그래요. 30세 공생이 들어가지고 3년 동안 일을 하셨으니까 33년을 빼봐요. 33년을 빼면 최하 여기서 아무리 마태복음에 50년이라고 하니까 50년에 기록될 수도 27년 후에 기록된 거야. 처음에 딱 기록된 날로 그냥 치더라도 27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27년 후에 성경이 기록됐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알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가만히 이렇게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이 내용을 이제 집에서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하는데 오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야고보만 그 사도행전 13장에서인가 그냥 바로 그냥 칼 맞아 죽잖아요. 칼 맞아 죽어. 칼 맞아 죽고 나머지 분들은 바로 최하 30년 이상은 살았구나. 이게 나오지. 그지? 바로 죽은 게 아니다 그 말이요. 바로 죽은 게 아니요. 살았으니까 그들이 기록했지. 그러잖아요. 최하 30년 이상은 그들이 살아있으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내용이 딱 정리가 된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로 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복음, 이 김삼위가 전하고 있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속사도들이 있을 때까지는 이 복음이 이어져 나갔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을 지나서 바로 사도들이 세운 사도들이 속사도라고 말이요. 이 속사도들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최소한도 100년 이상, 뭐 150년 이렇게 그 쭉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이 가다가 자꾸만 핍박이 심하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 곧 오신다라는 복음으로 바뀌어버렸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말인가? 그리고 주 320년에 가서는 아예 이 복음은 그냥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인간들이, 기독교인들이 밟아버려가지고 땅에는 그 한 분 하나님 복음은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세 분 하나님 교리가 판을 쳤다고 말이요. 여호와 주인 교리가 판을 쳤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고 나서 쭉 여기까지 왔다 그 말이요. 한눈에 딱 보이면 좋아요. 자, 이제부터 이제 제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의 핵심은 한 분 하나님이다. 성경의 핵심은 한 분 하나님이다. 한 분 하나님. 이 한 분 하나님인데 성경의 핵심이 뭐냐?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한다.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하신다. 아멘이죠. 그런데 누구에게 분배하느냐? 사람에게 분배하고,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에게 분배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분배하고.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바로 사람과 예수에게는 바로 일체신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한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다 그 말이요. 성경의 핵심이요. 제가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안 잡혀요. 맥이 안 잡히기로. 맥이 안 잡혀. 예? 맥이 안 잡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사도행전 1장 2장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딱 중심은 잡았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안 잡혀. 그래서 그냥 이제 10시경에 어제 보면 좀 빨리 잤어요. 자고 또 그 2시인가 일어나는데도 또 안 잡혀요. 또 자버렸어요. 4시에 일어났어요. 또 안 잡혀요. 오늘 설교할 내용이 안 잡혀 머릿속에. 그래서 또 잤어요. 6시에 일어났어요. 근데 그냥 그때 이제 정신이 바짝 들면서 딱 오늘 설교할 것이 딱 한 줄로 딱 쓰는 거야. 아멘. 그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을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다 그 말이야. 너무나도 기정한 내용이야. 똑같은 설교를 했지만 오늘 설교는 더 확실하게 더 이 정리가 되어서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한 분인데 바로 성경은 생명 분배다. 생명 분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생명 분배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 분배인데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는데, 만들었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여호와의 생명을 분배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 2장 7절이다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생기는 살아있는 숨이라는 뜻이에요. 생은 살아있는 그런 뜻이고 기는 숨이다 그래서 숨. 그래서 그 두 단어를 합치니까 살아있는 숨이다 그 말이요. 살아있는 숨. 아멘입니까? 생기가 여호와의 살아있는 숨이다 그 말이요. 여호와의 생기를 사람의 코에다 딱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령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 생령은 영혼이라고 말이요. 영은 살아있는 그런 뜻이고 혼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이다. 요 살아있는 생명이 사람의 영혼이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여호와의 생명을 분배했어요. 분배했다는 이야기는 나눠줬다는 이야기요. 나눠주니까 사람 속에서는 사람의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 가서 또 19절인가부터 가서 보면은 창세기 2장 21절에 25절까지 보면은 바로 아담은 피조물이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는 바로 여자가 있어야만이 이세를 낳을 수가 있어요. 여자가 있어야만이 이세를 낳을 수 있으니까 아담에게 짐승들 암수껏 전부 다 암수 한 쌍씩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그건 생명 분배가 아니에요. 짐승은 생명 분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냥 혼을 넣어줘 가지고 살아있는 바로 이제 혼체가 된 거야. 영혼체가 아니고 혼체라고 말이에요. 짐승들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짐승들을 갖다가 암컷 수컷 다 한 쌍씩 보내니까 하나님 그 아담이 다 이름을 다 지어주고 자기만 싱글 혼자라는 것을
아주 절실히 느끼게 해놓고 깊이 잠들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잠든 아담의 갈비뼈, 갈빗대로, 성경은 갈빗대라고 나오거든요. 갈빗대 하나를 뽑아가지고 바로 하와의 육체를 만들어요. 갈빗대로는 하와의 육체를 만들고 아담의 영혼을 바로 하와 속에 분배시켰어요. 하와 속에 분배시켰어요. 이해가 되시오 말인가? 하와 속에 분배시킨 거예요. 예? 분배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와도 영혼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사랑을 해서 낳은 자식들이 나오잖아요. 예. 뭐 가인과 아벨 셋이 나오고, 예. 그 셋밖에, 3명밖에 안 나오지만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900년 동안 살면서 그때 당시에 필요한 것은 인종 번식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났는지 몰라. 이해가 되시죠 말인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낳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옛날 이야기로는 한 뭐 지구상의 인구가 한 60억 정도 될 거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용을 쓰다가 아니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나올 건데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딱 네이버에서 세계 인구 총수 이렇게 딱 쳤더니 나온 데 보니까 2025년 지구의 사람의 숫자가 약 81억 7,955만 7천 명에서 81억 3,384만 2,800명 정도 사이로 추정되며 이는 실시간 변경될 수 있다. 그래서 실시간 변경되는 거지 똑딱하는 순간에 뭐 낳고 죽고 막 계속 그러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81억이 된다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통계학으로 볼 때에는 미국에서는 통계학이 한 80억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그 이제 내부에 나오더라 그 말이요. 이렇게 81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담의 생명이 분배된 거예요. 아담의 생명이 분배됐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딱 정립하고 우리가 살아야만이 사람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고 존귀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 어제도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걸 딱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아직도 지금 50명에서 60명 사이에 매일 죽는다는 거예요. 매일 자살한다는 거예요. 자살. 예? 자연사로 죽는 게 아니고 자살하는 사람이 하루에 50명에서 60명 사이에 예? 뭐 OECD 국가에서 아직도 1위라는 이야기요. 아직도. 그래 우리나라 지금 정책이 지금 자살 확률 그다음에 사고로 죽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없앨 수는 없죠. 사람이 많으니까 낮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현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 예? 그래서 이렇게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 생명을 분배하고 있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사도행전 2장이 풀린다고요. 이 사도의 2장을 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입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도 생명을 분배했다는 사실을 알으라고 말이요. 생명 분배. 예? 생명 분배. 지금 세 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보좌에 여호와 하나님 따로 계시고 예수님 따로 계시고 성령님 따로 계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잖아. 그 여호와 바로 옆에 있는 예수님이 예? 성자가 예? 하늘이니까 영체지. 영으로 있는 성부 옆에 있는 영으로 있는 성자가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지고 사람 되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세 분 하나님의 교리라고 말이요. 예? 이 김사회 목사 설교가요 엄청나게 귀중한 설교예요. 그래 귀중할 필요가 없는데 귀중해. 내가 이번 주에 일하면서 가만히 내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하니까 내 설교가 보편적인 설교야. 에? 내 설교가 보편적인 설교인데 다른 사람들 설교가 개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 설교가
존귀한 설교가 되어 있는 거야. 예? 다른 사람들 설교가 개판이야. 개판 5분 전이야. 예? 아무리 유명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그냥 엄청난 주옥 같은 설교를 막 퍼부어낸다 할지라도 개판 5분 전 설교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김사회 목사 설교가 존귀한 설교고 값진 설교고, 예? 귀중한 설교라 그 말이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김삼에게는 강하고 담대하다 그 말이에요. 예? 옛날에는 이런 세계를 몰랐기 때문에 박사들만 보면, 대학 나온 사람들만 보면 내가 쫄아가지고, 대학 나온 사람들만 보면 내가 쫄아가지고, 예?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그냥, 예? 그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주먹만이요. 그냥 너무 적어져가지고 이랬던 사람인데,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생명 딱 되어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다 그 말이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담대해요. 더 담대해요. 더 자신감이 있어요. 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도 연구하고 연구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아멘입니까? 저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 이 김삼행을 만들었어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예? 정말 이 복음을,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예? 똑바로 전하는 사람이 이 세계에 몇 명이나 될까 말이요.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복음 가진 자를 보상할 날이 와요. 보상할 날이 와요. 분명히 와요. 지금 그때가 거의 다 왔어요. 그때가 거의 다 왔어요. 지난주에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오평강 집사에 이제는 평강이라는 이름으로 복받을 때가 다 됐다. 아멘이죠? 평강. 이 평강이라는 게 귀중한 거요. 어?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강은,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그 평안이 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지고 그리스도가 그 평안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완전히 존재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 평안이요. 그 평안이 평강이라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제는 그 이름으로 복받을 때가 다 됐다. 아멘입니까? 내가 항상 이야기하잖아. 그릇만 준비해라. 그릇만 준비하면 아버지는 쓸 날이 와. 곧 쓰게 돼 있어. 하나님이 잘해준다고 교만하지 말고. 아멘이죠? 귀중한 이야기요. 귀중한 이야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한다고 말이요. 분배하는데 어떻게 분배하느냐? 성경에 다 써 있다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그는 본체시나 그랬어요. 본체가 뭐냐? 모르페. 이 모르페가 형체, 형상, 모양, 외형 이런 뜻이다 그 말이요. 그 다음에 본체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그랬어요. 종의 형체를 입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육체를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종의 형체도 똑같이 모르페, 본체, 형상, 모양, 외형 똑같아 그 말이에요. 똑같아요. 여기에서 제가 완전히 딱 정리를 한 거예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아멘입니까? 이거 전한 사람 없었어요 이제까지. 예? 13년을 다녀도 없었고 몇 년 동안을 다녔어도 없었어요. 요 내용을 김삼행이가 하나님이 알려줘가지고 언어를 공부하면서 알려주셔가지고
딱 내 것으로 딱 만들어버리고 나니까 내 신앙이 확 서버렸어요. 아멘입니까? 그 여호와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영체가 마리아의 뱃속에 딱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나서 영체 밖으로 육체를 입어. 영체, 이 지금 마이크가 영체라면 영체가 마리아의 그 자궁 속에 들어가지고 바로 영체 밖으로 육체를 입어요. 이 육체가 아들이라니까. 아들, 아버지를 통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아들이다 그 말이요. 그 다음에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을 바로 그 육체에다가 생명을 분배시켜 넣어줬어. 분배시켰다 그 말이요. 이게 요한복음 5장 26절이라고요. 예?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게 바로 요한복음 5장 26절이 여호와 아버지가 아들 예수에게 바로 생명 분배란 말이에요. 생명 분배. 요 생명 분배, 요한복음 5장 26절도 이 내용들, 이 김삼영이 같이 설교한 사람이 없더라고 말이요. 없어요. 예? 없어요. 그래 이렇게 딱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바로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여호와가 영체가 계시고, 바로 영체가 주신 바로 영이 바로 그 육체에 들어와서 육체의 몸 안에서 혼이 만들어져서 예수님의 영혼이 되었다 그 말이요. 예수님의 영혼이 된 거요. 아담에게 영을 넣어가지고 아담 속에서 혼이 만들어져서 아담이 영혼이 된 거다고. 바로 여호와가 밖으로 육체를 입고 그 영체이신 여호와가 영을, 생명을 육체에다 넣어주니까 그 육체 속에서 혼이 만들어져서 예수님의 영혼이 되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혼을 가지고 30년 동안 사시면서, 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다 사명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는 과정 속에서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보기는 딱 나오잖아요. 9절, 10절, 11절에, 예? 거기에 보면은 바로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소명이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때 여호와 아버지는 예수님의 육체 안에 있었다니까. 육체 안에 있으면서 숨이 딱 떨어지는 순간 예수님의 영혼을 몸 안에 있는 여호와가 흡수해버려. 흡수. 그러니까 성경은 크게 나누면 생명 분배와 생명 흡수요. 아멘입니까? 생명 분배와 시작할 때는 생명 분배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맞춰질 때는 생명 바로 흡수요. 흡수로 바로 여호와가 그 생명을 딱 흡수하는 순간에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이 완성된 거예요. 예? 아멘입니까? 그가 영혼을 속전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씨를 붓게 되며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10절에 씨를 붓게 되며, 이게 바로 여호와가 예수님의 영혼을 씨로 흡수를 딱 해버리는 순간에 요한복음 바로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이 완성되어 버렸어요. 완성됐어요. 그래서 그분은 씨를 받아가지고 죽은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셔가지고 하늘 보좌에 가서 딱 앉아요. 아멘입니까? 씨를 받아가지고 하늘 보좌에 가서 앉으면서 바로 한 일이 있어요. 그 씨를 예수님의 영혼이 아버지 속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에 많은 씨가 되어버렸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영혼이 죽어서 아버지 속으로
바로 딱 흡수되는 순간에 많은 시들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들 중에 하나를 한평 강도 영에다가 보내줬다고 말이에요. 그날 보냈어요. 그날 보냈어요. 그래서 한평 강도가 항상 이야기해요. 처음에 죽을 때는 자기가 지은 죄에 짊어지고 자기가 지은 죄 대가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있었지만 바로 예수님의 영혼이 아버지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늘 보좌로 가셔서 여호와 아버지가 씨를 하나 보내. 이게 분배라니까. 사람에게 바로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또 분배하는 거야. 이게 성경이라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새벽에 알려주신 거예요. 이 한 줄로 쫙 연결되어 버리더라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로 한편 강도 속에 바로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그 갈라디아 2장 20절이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내게 들어왔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딱 죽으면서 마무리를 치면서 바로 우평 강도는 그날 하나님의 친아들로 이로로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그리고 지금 남은 기간이 40일이고 이게 사도행전 1장이요 40일이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바로 부활하신 예수라고 한 분이 올라갔다 그 말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고 바로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고 무덤에 가보니까 빈 무덤이고 또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라 이렇게 말하고 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 해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바로 사복음서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를 다 만나요. 다 만나는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만 바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간 것이 기록된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그 말이야. 사도행전 1장에서는 또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그 주일날 새벽부터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예수라고 부활하신 예수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천사라니까. 천사. 성경에서는 이 천사를 대행시키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 말이. 왜 그러느냐. 김사임 목사가 전하고 있는 여호와가 몽땅 마리아의 뱃속에 돌아서 그분이 바로 밖으로 육체를 입으신 분이 예수고 여호와는 바로 예수님 육체 안에 계시고 바로 33년 동안 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소서 해가지고 예수님 몸 안에 있는 여호와가 그 씨를 영혼을 받아가지고 하늘 보좌로 올라갔는데 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어 없어? 아는 사람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가 되는 말인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 내가 20년 땅으로 오면서 찾아낸 복음의 비밀이다 그 말이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 사이를 연결시켜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적은 사도행전 2장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은 사도행전 2장에서 바로 여호와가 씨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분배시켜가지고 바로 분배되는 것들이 전부 다 분배되는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말이요. 이게 목적이죠. 사도행전 2장이 목적이라니까. 2장 1절에서 4절이 목적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이런 과정들을 아무도 몰라. 이 성경을 읽다가 비밀을 찾아내고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 성경 읽다가 정립하고 성경 읽다가 정립해가지고 이 붙이고 붙인 것이 퍼즐 게임이 딱 완성된 것이 이 김사임 목사 설교라 그 말이요. 예? 그래서 김사명이가 내가 나를 봐도 귀한 자라니까. 내가 나를 봐도 귀한 자예요.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에게 어떻든 부활하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간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에서는
바로 40일 동안 몇 번을 나타난 일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 올라가실 때 몇 날이 못 돼요 그랬어요. 몇 날이 못 돼요. 몇 날이 못 돼요.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 몇 날. 이 몇 날이 바로 언제냐면요, 올라가는 날이 40일이야. 40일 채 된 날 올라가셨어. 그리고 몇 날이 못 되기가 딱 열흘이라니까. 열흘. 딱 열흘이라고요. 예? 40일 지났으니까 열흘이면 50일이야. 50일이 오순절이라니까. 이 오순절 날 오기로 지금 하나님은 다 계획을 세워놓고, 구약에서 최고로 큰 행사, 최고로 큰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50일 만에 5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바로 오순절이다 그 말이요. 이 오순절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날 와야 되는데, 그날 씨를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씨를 분배를 시켜야 되는데, 그 사회 공백 기간을 아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요.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바로 천사 하나를 딱 세워서, 천사 하나를 세워서, 천사도 그냥 세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씨를 가진 천사 하나를, 씨를 하나 천사한테 주어서 씨를 가진 천사가 예수님을 대행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고, 그 옆에 두 천사가 또 이야기를 하잖아. 너희들이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는 하늘로 가시면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 때에 해분 하늘은 하늘 보좌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 해분 하늘은 사람 영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사람 영은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가 사람의 영이라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스카이 하늘 두 개와 해분 하늘 두 개를 바로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누어서 말을 해주고 있더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딱 갔어요. 사도행전 2장에 딱 갔는데, 세 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한 분 하나님이 죽었다가 한 분 하나님이 부활했고, 이 한 분 하나님이 앞으로 온다라고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가서 또 공부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많은 사람들한테 씨를 넣어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있는데, 죽으셨다고 해서 많은 씨가 된 건 아니잖아. 죽으셨다고 많은 씨가 되는 건 아니요. 죽었다 부활하면 그 영혼만 부활하는 거지. 그러나 아버지 속으로 씨로 들어가 버리면은 아버지 속에서는 많은 씨가 되어버리는 거요. 이해가 되시죠 말인가? 그래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복음이, 이 김삼영이가 전하고 있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복음이 합법적이고 성경적이고 증명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가서 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나씩이니까 몇 개의 영이 왔다는 이야기요? 120개의 영이 왔다는 이야기요. 120개의 영이 왔어요. 믿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봐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 그분이 다른 보혜사로 오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다른 보혜사로 오겠다고. 요한복음 14장 지난번에 설교했죠.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요 진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영혼에 씨가 있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진리의 영이 와가지고 다른 보혜사가 와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함께 있겠대.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온다고 말이요. 재림 예수로는 그리스도가 온다고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아멘입니까?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가지고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면 바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도 살아있고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인 나도 살아있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복음,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선민주와 함께 성도들은 받았어요. 이 김사희 목사 설교를 듣는 분들이 마음 비고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리스도가 씨로 하나님의 씨로 들어가지고 내 안에서 주인만 되면 되는데 주인들은 방법이 뭐냐? 갈라디아 2장 20절만 달성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세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방법을 안 가르쳐요. 예? 뭔 일 있으면 너 금식해라. 금식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예? 회개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하는 일들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 머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너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려.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다고 믿고, 예? 또 이 믿음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가 들어와 버린다니까. 씨를 가지고 들어와 버려. 아버지 씨를 가지고 들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면 그리스도를 높여드린다 그 말이요.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면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돼가지고 내 머리 주신 그리스도가 내 몸에 있는 걸 다 받아서 접수해가지고 그분이 다 처리해버린다니까. 그분이 처리 못할 것이 뭐가 있냐고. 그분이 처리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이 복음은 암병 가진 사람도 고침받을 수 있고요. 네? 어떤 문제에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명령만 내리면 다 해결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이 김사희 목사 이 복음을 이제는 받는 자가 복이요. 받고 안 받고는 자기 거지. 자기요. 자기. 네? 너무나도 귀중한 거요. 받는 자가 복이고 받는 자 속에서 아버지가 일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말씀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이 하나님의 씨를 못 받아가지고 구원을 못 받으면 이 우주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무엇이 유익하냐 그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가 받으시옵소서. 어려운 설교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꼭 복받을 자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기도합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헌금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 아버지께서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